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제 이렇게 동구 계림동의 쪽방촌에서 의료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병원 전남대병원 또 동구청 또 여러 치과 원장님들까지 오셔가지고 한 70명의 환자들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일반 기관들 또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거든요. 많은 일을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결코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피로 샀습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교회를 가는데 요즘 많은 그런 장벽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위선적이다. 근데 교회를 제가 다녀보니까 위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답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몇십 년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님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 항상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위선적이다. 그래서 어머님을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가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질은 그거였거든.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때 중요한 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옆에 사람들이 어떠냐, 주변 사람이 어떠냐,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또 그런 문화적인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이 수반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 또 많은 그 순서들, 또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라든지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삶이 수반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그 안에서 이렇게 녹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그 혼자 있게 되면 점점 좀 식어져요. 우리 석탄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 떼어가지고 처음에 뜨겁다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그 석탄이 점점 이렇게 식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로 나와야 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한 몇 주만이라도 한번 쉬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안 그렇죠. 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죠? 광야, 그다음에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요? 네, 옆에 막 지체들이 전도해 가지고 왔으면 그 지체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도와준 사람들 있고 많은 사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하나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획일적이지 않고 교회는 다양한 곳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리고 교회의 그러한 목적은 우리가 단지 그냥 친교를 나누고 그냥 교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합당하다는 것은 뭐라겠죠? 헬라어로 뭐라겠습니까? 네, 악시오스라서 악시오스. 악시오스라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위에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바지를 제가 청바지를 입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MZ세대라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그 청바지를 찢어진 청바지다. 괜찮아요? 굉장히 이제 발전에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위에 양복을 입으면 아래도 양복을 입는 것이 딱 사실은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교리에 기초를 두면서 그 가운데 이제 실천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뭐 성경책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또 아직 안 읽은 책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특징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 악시오스,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말씀,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가운데 실천을 말씀하는데, 실천을 말씀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부터, 에베소 4장부터는 그런 교회의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과 온유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만함으로 그냥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네. 교만하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분열되죠. 분열됩니다. 누가 잘났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이 온유로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짜 그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능력제 또 여러 가지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결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준이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볼 때 차별했어요, 차별. 그러니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그렇게 사셨잖아요. 겸손으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사셨습니다. 네, 오늘날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21세기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현상들이 뭡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런 우선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그런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교만해져서, 그리고 이제 한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고,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도 막 그런다 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이런 걸 서로 막 물어보고 막 한대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함께 서로 섬기고 좀 낮아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래 참게 돼요. 화내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죠. 근데 은혜가 다 이렇게 떨어지자면 어떻게 한가요? 늘 책망하고 비난하고 오래 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섬계 선교를 2년 정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는데 1년에 한 100개가 넘는 섬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쭉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전라도에 있는 신안군의 섬 거의 한 70% 80%는 어떤 교단인 줄 아세요?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그래서 왜냐하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일제시대에 돛담배를 타고 섬마다 다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성결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외에 뭐 성결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 그런 교단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예수교 장로 외에는 다 이단이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랑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교단들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섬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부르는 곳은 어느 곳인지 다 갔어요. 다 가서 섬겨드리고 또 환자들도 치료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죠. 제가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 그 교회는 여자 목사님 있어요. 순복음 교회. 그 완도에 있는 신지도라는 선생님 목사님인데 제가 나오면서 뭘 했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있었어요. 차를 그냥 드렸습니다. 목사님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섬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심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됨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앞뒤로도 바라보시고 네, 사랑하는 지체들인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자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다 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 가족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책임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됐는데요. 바깥에만 늘 이렇게 맴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 2절에 3절 말씀은 피상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예배만 다닌 게 아니라 예배 후에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또 서로 간에 잘 알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또 양육하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또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야 내가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소중한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냥 가버려. 그럼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 우리가 이미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바울은 아까 악시오시스 말씀드렸잖아요. 실천에서 말씀을 하면서 다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가 아닌데 힘써 노력하려면 사실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7가지의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다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됨 가운데서 또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함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는 다 동일해요. 이걸 그레이스라고 해요. 그레이스.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데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주시는 그 은사로 우리가 주님 없는 교회를 우리가 섬깁니다. 네. 그래서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은사가 작을까요? 클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은사가 나오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사가 이런데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바로 이제 사실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카리스마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과 낮아짐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승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면 뭐가 주어졌어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전리품들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전쟁에 승리를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거예요.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로 승천하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또 교회 가운데 이 선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각자 다양한 은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찬양팀도 각자 그런 여러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그런 가정들 또 분들을 가서 이렇게 섬기고 하잖아요.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그 섬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작은 일들, 물론 그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청소하거나 하나하나 또 혼자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도 이렇게 건네주고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성경을 이제 교회 처음 나왔으면 옆에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주고 그런 일들이 다 너무나 또 중요한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님께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은사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이어가지고 은사와 함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직분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우리가 다 은사로 섬기지만은 그 가운데 또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물론 여기서 사도나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가 완성됨으로 사도나 선지자의 이런 직책들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또 가리키는 교사들은 교회 가운데 중요한 직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아름답게 또 세워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 또 우리 또 전도사님 또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이거는 어떤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급적으로 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계급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덜 중요해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네, 나의 생명을 드릴 만큼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너무너무 나의 생명을 드릴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시죠. 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책임을 다해서 정말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이 맡겨주신 이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정말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들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사모하십시오. 이런 직분들을. 아멘. 직분들을 사모하고 책임을 다해 보면요, 그 가운데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직분 가운데 나의 생명을 다하고 또 책임을 이렇게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더 정말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눈물을 막 흘려봐야 돼요. 이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예,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한 영혼을 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네. 예, 눈물을 흘려본 자들이 그 가운데 정말 알아요. 그 깊이를 알게 되고 또 그 마음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걸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는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직분의 또 은사의 목적을 12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모험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사를 알게 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데 그것의 목적은 있어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쓰려고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목적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막 소모품을 쓰여주고 번아웃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분열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옆에서 또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우리 정말 귀한 지체들을 또 우리가 사귐의 교제들이 있죠.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13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아직 지체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위에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정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됐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또 심판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또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잘하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거. 영어로는 아는 게 뭐죠? 네, 노우잖아요. 노우. 노우 명사형은 나리지가 되죠. 무슨 뜻이에요? 노우가? 네, 우리는 보통 이제 지식을 늘 생각해요. 이게 바로 사실 그리스 헬라식의 어떤 교육이에요. 학교가 사실 헬라 쪽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가운데는 뭐냐면요,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이 안다는 것이 경험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경험한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험한다는 게는 지적이고 또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걸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4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성도가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는 것, 이를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그리고 각자 가진 다양한 또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직분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또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손잡고 함께 가세요. 그럼 찬양하실까요? 결코 저가는 길은 아니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교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정말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각자의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또 발견케 해주시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각자 맡은 직분을 생명을 다하여 또 책임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하나가 되었고 또 주신 많은 달란트와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아버지여 드리고 또 수고하며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를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교제하여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데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또 감사함으로 또 기꺼이 기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가운데 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데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며 또 노력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우리 제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특송 하면서 이 시간 이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배고왔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셔서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동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동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동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주셨으니 다시 사신 동생자 나 믿네. 예물에서 기도하고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작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변에 어려운 많은 이웃들과 또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정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세계 열방에서 또 선교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또한 기억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온전함으로 함께 돕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지체들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실까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계령제 광고인가요? 네, 우리 한계령제 나오셔서 광고해 주겠습니다.